우리가 함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성전 짓고 성전 봉헌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그 장면들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신정 왕국이 이스라엘 대표자인 그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어제 우리가 봤던 31절부터 몇 가지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향한 권면과 축사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주제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주만 섬겨야 할 분명한 이유들을 쭉 제시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오직 주만이 참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러죠.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이다마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주님은 만유의 참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뒤에 60절에 가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보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열국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참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다른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27절에 나왔던 기록인데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우리 이오리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땅에 거하겠습니까? 하늘에 거하시겠습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주께서 가지지 못할 것, 용납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 기도해요. 그 백성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7가지 간구의 내용들을 쭉 기록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간구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에 빠졌을 때, 그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크신 긍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7가지 간구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늘 부와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드려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의 봉헌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 살고 있지만 사실은 풍요롭고 그것처럼 평화로운 일이 없어서 다른 거에 다 한눈 팔고 있을 때, 그때 솔로몬이 그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그런 본문의 이야기일 거예요. 내용들을 한번 좀 보면 솔로몬은 무조건 용서와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에서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용서와 긍휼을 구하냐면 백성들이 회개할 때, 회개하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혹 죄에 대해서 떠나거든, 그들이 죄에 대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내 죄에서 떠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호소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3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내 죄악을 깨닫고 주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 44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보면 내일 봐야 될 본문이지만,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주 앞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48절에도 솔로몬의 간구가 그래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 돌아와 주 앞에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저 앞뒤 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늘 기도해요. 근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만나려거든 죄에서 떠나야 하고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되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주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지상 좌소를 불건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와 방법들을 백성들이 다 듣는 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쭉 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의 간구 7가지를 쭉 들여다보면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중요한지를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아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죄에서 떠나는 마음으로,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 주님만이 참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없을 것이다, 안 계실 것이다, 안 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하는 행동들을 거두어야 하고,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있다가 가끔 어쩌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늘 고민하여 세상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습관으로 삶을 바꿔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더 좋은 것들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마음에 두고 있는지 내 고백을 하나님 한번 받아주십시오 하며 내 고백을 먼저 쭉 적어내야 할 것이고, 또 늘 우리가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를 돌이키고 내 마음이 주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늘 언제나 동행하시며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삶을 돌이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